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일곱 교회에 하시는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곱 교회가 어디인가요? 라고 이제 하는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질문들 같은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얼른 기억이 안 나죠. 에베소 다음에 뭐 일곱 교회 다 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억은 안 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런 큰 도시의 교회였고, 또 사도 요한이 직접 사역했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고,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곳에 사역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에 제일 먼저 그 칭찬의 말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 그러나 또 책망의 말씀도 주셨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서머나 교회는 아무런 그런 그 책망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보다 이게 이제 그 일곱 교회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서머나 교회, 이 바닷가를 타고 있어요. 바닷가를 타고 서머나 교회인데, 지금 그럼 서머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이 전부 어디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그러니까 그 서머나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예요.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남서쪽으로 있는 그곳인데, 뭐 거기서 한 400km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멀지 않은 거리죠. 항구를 따라 그 해안선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 서머나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교회의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에도 남아있지 않고 로마에도 남아있지 않은데 오히려 그곳에 제일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른다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터키에 그래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여기였구나. 예전에 이제 지명들하고 현재 지명들하고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을 보니까 파무칼레라는 곳을 가더라.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이구나. 거기 뭐 뜨겁든지 찹든지 하라라고 했던 곳,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었던 곳. 그래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까지 물이 와서 그런 이야기였구나 뭐 하는 것들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쪽은 라오디게아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인데 뺑글 돌아서 이제 가장 가까운 에베소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길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또 나중에 보면 갑바도기아. 우리 갑바도기아는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요새?
그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기구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그냥 뾰족뾰족뾰족한 그런 지형에 기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걸로 지금 유명한데요. 그래서 기구를 타는 곳이 두 군데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갑바도기아가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기구 한 번 타는데 한 사람에 40만 원.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터키가 물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햄버거 세트 하나 먹는데 한 10,000원 가량 들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세일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가면은 되게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뭐 7,000원, 8,000원에 먹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똑같은 그런 햄버거 세트를 먹는데 맥도날드 가가지고 3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비싸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이 아름답고 관광하기 좋고 그런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해야지. 튀르키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정치가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환율 때문에 완전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근데 보니까 이제 요한이 계시를 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지 간에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런 박해와 그런 환난과 궁핍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활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만날 때 참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그냥 꼰질렀죠. 왜냐하면 이 서모나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뭐 좋은 곳이었대요.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 멸망당하고 뭐 불이 나고 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때 다시 재건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극을 이루던 곳이 이 서모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황제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찬이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안 하지만 유대인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안 하는데 크리스찬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회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사단의 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10일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그러니까 그냥 예표하는 것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루가 1년이다, 10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럼 하루가 100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몇 사람이 붙잡혀서 그래서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진짜로 있죠. 서머나 그러면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폴리갑만 붙잡혔느냐? 아니요. 폴리갑과 더불어서 12명의 크리스찬들이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이미 나이가 많죠. 그때 이제 86세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이가 많죠. 그때 당시에 86세를 살았다 그러면 진짜 뭐 장수한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회유하는 거죠. 지금 부정하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는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이에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부당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전설 가운데는 불로 화형을 시키는데 그 아치 모양으로 이제 불이 완전히 보호하고 이제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칼로 찔려서 죽였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탔다, 그 시체가. 뭐 그런 전설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곳이 서머나예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디옥 사람이에요.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들을 잘 견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항상 이 말씀 보면 우리 그 임명장 생각나죠? 임명장 맨 마지막에 무슨 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써 있는 구절이 이거예요.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임명을 받을 때 그 구절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쩐 마지막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거기만 관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무엇이에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배교하지 않는 것,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지 뭐 평생 예수 믿는 거지, 내 목숨 다하는 데까지 예수 믿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폴리갑처럼 이런 환난을 당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아니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환난일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넘게 해주신다니까 우리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계시고 이 서머나교회에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예일중앙교회에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머나교회에 하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시하신 일들이 일어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 환난과 시험과 궁핍 속에서도 견뎌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견디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아닌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능히 견디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되게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